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지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연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죄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죄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죄가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네. 여러분 성도들이 교회 오면 가장 바라는 게 뭘까? 뭘 바랄까? 여러분 뭘 바라시죠? 뭘 바라고 오셔요? 하나님 은혜는 당연히 뭐 교회 예배드리면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성도들에게 또 바라는 게 뭘까요? 위로, 사랑이라는데 그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위로. 교인들이 오면 위로받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교회 와서 위로받고 싶은데 위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시험 들고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는 예수하는 교회 와서 위로받는 사람이 있어요. 위로. 뭐냐면 저도 어디에 가면 목사님 뭐 못하는 게 뭐예요? 이런 소리 잘 들었는데 우리 여기 오니까 그런 소리 듣기가 참 뭐해요. 주영주 선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뭐 못하는 게 없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작은 실수를 하면 내가
아유, 전사님 나에게 위로를 주셨다고. 그래서 내가 그 주영주 전사님이 실수하고 뭐 조그만 뭐 큰 게 아니라 작은 실수와 뭐 이렇게 뭐를 잘못하면 내가 그래. 아유, 전사 때문에 오늘 나 위로받았다고.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애 보면 우리 교회 전번에도 말씀드렸죠. 자주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현실이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 정말 위로가 돼요. 그래서 웃음소리만 들으면 그러면 위로가 돼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위로도 받지만 우리 교회 와서 주영주 전사님 위로, 또 우리 성도님들의 따뜻한 사랑과 우리 한 공동체로 함께 예배드린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원하는 것이 위로. 그 위로는 격려라잖아요. 괜찮아. 한번 다시 힘을 내. 다시 한번 일어나. 다시 한번 도전해봐. 그리고 우리가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울 때 손 한번 잡아주고 얼굴 바라보고 미소 한번 지어주고 그리고 어깨 한번 툭툭 두드려주면 그게 우리의 위로가 되고 그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나훔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위로라고 하는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 특히 일부에 나와서 우리가 주 앞에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는 다 맡겨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역자입니다. 반주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연주나 또 여러 가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수고하시는 여기에 있는 우리는 사역자입니다. 우리 사역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나훔의 마음. 이 나훔은 위로라고 하는 그 위로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 성령 충만한 그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나훔의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그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요. 그 내용인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 중에 이 나훔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예수님의 사역 중에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주 사역 무대가 가버나움이거든요. 근데 그 가버나움이 옛날 지명이 있었어요. 옛날 그 지역을 뭐라고 불렀냐면 그것을 나훔의 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었다고 하면 나훔의 마을. 쉽게 말하면 그곳에 가장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던 그곳에 우리 주님이 사역의 아주 거의 중심지였다고 할 만큼 그래서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음이다. 나훔의 마을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훔이라고 하는 그 뜻은 위로인데 그게 사람에게 붙으면 위로자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로자.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위로자다. 그 사람은 위로자야라고 말할 수가 있죠. 느헤미야. 구약에 보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는 그게 뭐냐면 나훔이라고 하는 그 뜻과 함께 그 뒤에 뭐가 더 붙었냐면 여호와가 붙었어요. 그래서 나훔과 여호와가 붙은 이름이 느헤미야예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위로하심. 그러니까 여호와의 위로하심. 그러니까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여호와의 위로자, 여호와의 위로하심이 있는 자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구약에 보면 또 노아라고 하는 이름도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나훔도 위로라는 뜻이고요. 신약에 와서 바나바죠. 바나바. 원래 구브로요 그 레위 사람인데 이 사람의 이름은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습니다. 근데 그 삶이 얼마나 남을 격려하고 남을 세워주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이라고 하는 본명이 있는데 그 이름을 놔두고 그 후로는 성경에도 바나바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이 바나바는 뭐냐면 위로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도 쉽게 말하면 위로의 아들, 위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위로, 하나님의 아들, 위로자, 위로의 아들 이런 뜻의 이름을 가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런 담겨있는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은 곧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다, 그런 말씀 위에 서 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역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그 위로, 그것이 함께해서 우리도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어디를 가도 딱 서 있으면 분위기 메이커가 되고 중심점이 되고 위로자가 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위로자가 될 수가 있거든요. 요즘 이 세상은 정말로 살기가 빡빡하고 힘듭니다. 다 지치고 힘들고 상처받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위로. 저는 그 퀴즈 프로그램 보면 고등학교에 찾아가서 이 골든벨을 울려라 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50개의 문제를 풀면 그럼 골든벨을 울리게 되고 그 학교 이름은 명예전당에 올라가게 되고 그 학생은 뭐 장학금도 받아서 유학을 갈 수 있는 길도 열려지고 하는 50가지의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애 보면 잘 나가다가 59번째 그 문제에서 탈락을 하거나 50번째, 그래서 그 골든벨 위에까지 올라가서 50번째 문제에서 못 풀면 아쉽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 애들이 와서 괜찮아 막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럼 보면 참 얼마나 아슬아슬해. 초창기 떨어지면 뭐 10번째 문제 떨어지면 아쉽지도 않는데 49번이나 50번째 문제에 가서 한 문제만 맞추면 학교의 명예가 올라가고 그리고 이 아이의 앞길이 열려지게 되는데 아쉽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괜찮아 그래.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내년 대선을 위해서 각 당이 예비 후보자를 뽑고 있잖아요. 후보자를 뽑고 있는데 그래서 아직은 뭐 투표를 안 했지만 투표 이제 할 겁니다. 그럼 누군가는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괜찮아, 다시 한번 기회를 얻으면 돼, 그럽니다. 근데 위로라고 하는 것이 섣부르게 위로하면 큰일 나요. 그냥 무조건 위로하는 거 아니야. 아니, 내가 사람을 죽이고 아니면 강간을 하고 사기를 치고 감옥 갔는데 괜찮아 뭐 그렇게 위로하실 거예요, 그거? 아니, 살인죄를 짓고 감옥 가는 사람 보고 괜찮다, 위로한답시고, 괜찮아, 뭐 대통령 특사를 받으면 되고 뭐 이따 보면 나오겠지, 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참 위로라고 하는 것이 욥의 세 친구처럼 섣부르게 하다 보면 상처를 주고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게 되고, 위로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상에 가장 힘없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그게 위로라는 말이에요. 그 사람 망했어, 병들었어, 그 사람이 정말 어려워. 그러면 가서 도와줄 수 없으니까 뭐만 한 줄 아세요? 그냥 위로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은 내가 뭐 더 이상 너에게 뭐 도움 줄 수가 없어. 그러나 뭐 인간의 도리로서, 친구의 도리로서 아이고 안 됐다, 야 힘내, 이렇게 위로하고 말잖아요. 여러분, 위로의 10마디 말이 여러분 선택하실래요? 아니면 뭐 위로금을 더 여러분 원하실까요? 위로의 말이에요? 위로금이에요? 뭐가 더 좋아요? 네? 말이 나요? 저 웃는 사람은 위로금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위로 말해봤자 뭐 힘이 되지도 않는 그런 말보다는 차라리 위로금을 주면 좋지 않을까. 근데 여러분, 세상이 사람들이 하는 그 위로라고 하는 말은 결국 나를 더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지게 하고 나를 타성에 적게 하고 내 자신이 결국은 멈추어서 더 마음이 굳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위로한다고 위로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기독교의 위로는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진짜 위로는 회개입니다. 회개해야지. 그냥 그 죄, 우리가 왜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냐면 원인이 죄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철저하게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 위로와 그 사람 격려와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위로해야 되는데 그건 성령의 지혜가 아니면 잘못하면 죄에 동참하게 되고 그 사람을
죄짓게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위로할 때 정말 하나님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정 우리는 위로자가 될 수 있는 나훔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맡겨준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지고 가는 사람, 이게 위로자입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 생명의 말씀이 있는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 중심에 계셔서 나는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는 사람이 진짜 위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말씀을 나중에 보면 시편 어떤 저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에는 미끄러지고 상처받고 큰 마음의 갈등이 있었는데, 이 나훔의 글을 읽고 나서 그가 굉장히 큰 위로를 얻게 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보면 구약에 벌써 후회 그리고 한탄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창세기 6장 6절에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한탄하십니다. 땅 위에 지은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어요. 한탄, 후회. 한탄이란 말을 새 번역에는 뭐라고 기록했냐면 후회라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했어요. 후회라고 하는 건 내가 실수했다, 내 잘못이야 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내가 괜히 사람을 만들어갖고 내가 저렇게 사람이 죄를 짓고 나를 그렇게 내 말을 안 듣고 내 마음 아프게 하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우리 찬양 가사처럼 하나님은 실수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왜 성경에 하나님이 한탄하셨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해 놨을까? 근데 이 단어에 우리가 해석을 좀 잘못했던 부분이죠. 그게 뭐냐면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슬퍼하셨다.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괴로움, 그 표현을 그 단어로 기록해 놨는데 그걸 우리는 후회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었음에 대한 후회, 한탄, 그 아파하심이 뭐로 나타나면 노아의 홍수로 나타났고요. 또 하나님의 그 한탄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들의 그 정말 힘도 없는 위로 몇 마디, 그것보다는 정말 성경이 말하는, 또 우리 사역자들이, 교회가 특별히 많은 성도들이 원하는 그 위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진정한 나훔, 위로자, 위로의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바나바라고 하는 그 뜻이 위로의 아들, 성령의 사람, 그렇게 위로의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처럼 오늘 우린 전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함으로써 정말 여러분 어디를 가든 누구에게든 위로자가 되어주고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어디 가도 분위기 메이커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에 가도 그 분위기를 살리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여호와께서 오늘 12절 13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가 지은 그의 명예를 내가 깨트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라고 말함. 우리 말씀 나훔서는 바로 니느웨의 멸망에 대한 묵시입니다. 그러니까 나훔이 하나님 입신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줍니다. 환상을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냐면 니느웨 성의 멸망을 보여줍니다. 근데 어떻게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메시지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이 되지? 여러분, 이걸 여러분 고민해 봐야 돼요.
니느웨에 대한 멸망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이 될까? 오늘 키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끝, 결말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결말을 아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세상의 끝이 언제인지 그리고 세상의 끝은 어떻게 끝나는지를 정확히 깨달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이죠. 수도. 그때 아수르는 세계를 정복한 아주 강력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지금은 그 땅은 이라크의 모술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그래서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나라를 점령을 했죠. 그래서 그 나라를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를 우리가 말하는 일본처럼 아주 싫어하는 민족이 바로 아수르고요. 그리고 느느웨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 보고 니느웨를 가서 회개하라. 하나님 심판하신다. 가서 외치라고 하니까 요나가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도 도망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내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하는 것도 힘들지만 진짜 우리가 살면서 영적으로 힘든 게 뭐냐면 악인이 잘 되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는 거. 이건 우리가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니 말씀대로 사고 선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면 그러면 복을 받고 말씀대로 복을 받고 그리고 이 땅에 승리해야 되는데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은 공고를 당하고 왜 힘들어하지? 이건 우리가 고민하고 가장 신앙에 흔들리는 문제가 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 그걸 어떻게 오늘 저자가 또 시편에 있는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 이 시편 저자는 어떻게 극복했는지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3절의 새 번역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잊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말 착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전에 목회하던 곳에서 지금까지 저는 착하다는 소리 그런 소리 참 많이 들었는데 그 착함이 거기서는 바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멍청이라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카리스마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딱 뭐냐면 당신은 카리스마가 없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시험을 들고 그런 적이 있어요. 카리스마가 없대.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예수님은 카리스마가 없는데요. 예수님은 섬기는 모습이었지. 예수님이 한번 화내신 분이 있지. 예루살렘에 가서 이 성전을 갖다가 정화할 때 그렇게 화를 내고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할 때는 카리스마가 있었지만 백성들에게 할 때 예수님이 섬김과 겸손과 온유였는데 그래서 카리스마가 없다. 그런 말을. 정말 착한 사람이 손해보는 세상입니다. 착하면 저 사람 너무 착해. 그러면 빨리 죽더라고요. 착한 사람은 빨리 죽더라고요. 좀 성질 부리고 못돼서 좀 빨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또 오래 살더라고요. 아니 하천대유라고 하는 요즘 떠들썩하는 하천대유 5천만 원을 투자해서 5년 만에 보니까 3,286억을 벌었대요. 5천만 원 투자해서 5년 만에 3,286억이나 되는 돈을 벌었대요. 그래서 참. 아니 요즘 우리는 절대 진리가 있잖아요. 세상 망고 불변의 진리가 뭐냐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근데 세상이 꼭 그렇지만 않더라고요.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다 동원하고요. 참 세상에 불의한 것들이 많고 악한 사람들이 자기의 그 악을 정당화하고 그런 걸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천벌을 내든지 번개를 치든 뭘 하든지 해서 저 사람 벌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지? 근데 시편 73편 4절 9절을 보면요. 세번역 보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르고 아니 악인이요. 개기름까지 줄줄 흐른대요.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난 남들은 다 당하는 고난이 악인들은 그런 고난이 그들에게 없대요.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도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가 되고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 그러니까 폭력이 그들의 나들이 옷이 된답니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에 찬 말을 쏟아 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하기를 즐기고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게 시편 73편 4절에서 9절의 새 번역의 말씀이거든요. 아니, 악인들이 이래요, 세상이. 그래서 이 아삽도 그렇고, 아삽이 미끄러질 뻔하고 실족할 뻔하고 아주 마음에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거야? 라고 그가 시험에 들었었는데, 그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리고 이 수수께끼가,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오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불의한 자가 판을 치고 악인이 형통하고 도대체 왜 휴문제를 거둔다고 하니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왜 악인들이 이 땅에 잘 되지? 그리고 왜 우리 착한 성도들은 정말 말씀대로 사는 온유한 사람들은 왜 바보 취급을 당하고 살아야 되지?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분명히 예배드리다가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우리는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 악인의 그 형통은 결코 그 끝이 있는데,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뭐냐면 아침에 안개같이 사라져서 아무리 찾아도 흔적조차도 찾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미끄러운 데 세우시고요, 거기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고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하게 된다. 시편 73편 17절부터 20절 새 번역에 보면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삽의 그 시를 통해서 보면 아삽은 이 나훔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 해결할 수 없는 악인의 형통을 보고 큰 시험에 들 뻔했는데, 그래서 그가 성소에 들어가 예배를 드리고 나훔이 전한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악인의 그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확신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넘어지지도 말고 상처받지도 말고 이해 못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지도 말고 그들은 결코 그 악을 쌓으면 결국 하루아침에 그들은 두려워 떨며 흔적도 찾을 수 없던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 결말을 정확히 묵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이다. 주님 앞에서 정절을 벌인 사람은 주님께서 그를 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성소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건네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확신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나훔의 예언의 말씀은 니느웨이 망하기 수년 전에 선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훔은 그 입신 상태에서 영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통해서 니느웨의 멸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악인의 결말,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나라를 침범해서 그들을 멸절시켰던 그 아수르 니느웨 성이 어떻게 심판받는지,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위로가 되는지를 정확히 말씀으로 기록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동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오늘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화평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참 위로를 얻지 못하고 이 세상에 불의한 것이 판을 치고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흥강하고 그들의 재산이 늘어나는 거 부러워하거나 시험 들지 마시고 그 결국이 멀지 않았다. 지금 우리는 말세 지말에 살고 있고 우리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말씀했고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고단함을 아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는데 그 위로자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결국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사람의 외형을 보고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시험 들거나 거기에 우리는 영향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오직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 땅에 선포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 니느웨서 1장 1절에 보면 엘고스 사람 나훔이 니느웨가 형벌을 받는 것이 내다보고 쓴 묵시라고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묵시라는 뜻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하존이라는 건데 그 하존은 입신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한 상태, 이걸 하존이라고 하고 그걸 묵시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진짜 하나님 위로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은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위로자는 묵시인데 그 묵시는 결국은 하존,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마지막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자입니다. 넘어진 사람을 다시 위로하여 세우고 힘을 내서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죄와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시험, 상처, 아픔, 실수, 속상함, 힘듦 이 모든 속에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위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섣부른 위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죄짓게 하거나 타성에 적게 하거나 성숙하고 깨닫는데 그들을 더 성숙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죄, 우리는 실수를 하면은 안 되겠죠. 인격의 문제,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거 우리는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런 위로자가 되려면 그 사람의 죄의 문제만큼은 정확히 회개하라고 우리는 그 사람에게 회개의 복음을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전할 때 그리고 예수의 재림이 이제 곧 있다고 하는 사실과 세상의 멸망과 심판을 선포하며 그리고 우리는 성령 충만하여 우리 이 마지막 때 나움, 위로, 진정한 위로자 이게 우리 예수사랑교회 사역자들이 품어야 할 예수님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을 품고 꼭 하나님의 그 위로를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